시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요. 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땅에 속한 자로 살다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는데 아주 신기한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꺼지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사탄도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오스트리아의 그 심리학자이고요. 정신 분석자이신 이 트로이드 박사님은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 분출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면 그것이 꿈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처럼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무 바라게 되면 그것이 꿈속에서 연관돼서 나타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의심을 만들게도 하고요. 또 두려워하게도 만들고 넘어지게도 만들고 또 꿈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계속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꿈을 꿨는데 무슨 생각이 안 나. 이거는 그냥 개꿈, 일명 개꿈 이라고 보시고요. 또 어떨 때는 또 사탄 마귀도 꿈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다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범상치 않은 꿈을 꿨을 때 이 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이 오늘 현실이 되는 것을 요셉이 보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 꿈과 관련한 그 꿈이 요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 어느 날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여러분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고 아래로 베냐민 동생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11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나는 내 단을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꿈을 꾼 요셉의 마음은 어린 요셉은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내가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형들이 다 나한테 와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까지 절을 했으니 이제 나는 형들보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믿었던 형들로부터 요셉은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 이때 요셉이 팔려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겠죠? 사실 요셉은 너무도 좋은 꿈을 꾸다 보니까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 형들한테 꿈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아마도 많이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꿈처럼 되지 않고요. 또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아먹었으니 내가 꾼 꿈은 속된 말로 개꿈이었구나. 예, 그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또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꾼 꿈은 정말 허황된 꿈이었구나. 예, 꿈이라는 것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꿈을 꾼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요셉은 여러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갇혀 있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예, 자신이 꿨던 꿈 같은 것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왔고요. 그리고 또 7년 동안 대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7년의 대흉년이 왔을 때 애굽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예, 요셉의 그 고향인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에까지 흉년이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가면 예, 곡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그 곡식을 얻으려고 이제 애굽으로 그 형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 요셉은 한눈에 자기 형들을 다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형들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자기 앞에 왔지만 예,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자기네들의 동생인 줄도 몰라요. 모르고 요셉 앞에서 절절매면서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은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죠, 맞아요. 그 옛날에 자기가 꿨던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래전에 그 옛날에 꿈꿨던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었구나. 예,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보여주셨던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우리는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려워서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예, 당신을 의지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섬세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그 일을 이루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단 말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이 말씀은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고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유는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입력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도록 만든 그런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또 세상적인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또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 명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선택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사람들에게 없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자유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큰 축복을 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올가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는 대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겠어. 이렇게 원망하면서 막 살아갔다라고 하면 그래도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셨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의 기회가 주겠지만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겹길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내 욕망의 욕심감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수 없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나 외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 아니래도 나의 일꾼이 따로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촛대가 나한테 왔을 때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냐 하면 당신을 신뢰하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제일 큰 예, 교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요, 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제일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렇게 교만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 자포자기하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막 살래요. 예, 그러면서 막 살았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흉년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을 거예요. 예, 못하고 망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요셉을 하나님은 신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예, 그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솔직히 못났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는 우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나는 넘어지지만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가 그 피를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도 또 넘어지고요, 실수도 해요. 예, 그러나 그런 실수와 그런 제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라고 하는 중심. 예. 예, 우리가 넘어지는 동기가 무엇인지,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러분 버텨나가게도 하시고요, 이겨나가도록, 그래서 승리의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누가 되었든 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요,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예, 신뢰가 결국 나로 하여금 예,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을 이기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예, 좀 저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케미가 맞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나랑 궁합이 잘 맞는다. 예, 속된 말로 죽이 잘 맞는다. 이런 말이겠죠? 아무튼 관계성이 너무 잘 맞는다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과 요셉은요, 이 케미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예,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요셉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런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요셉의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면서 세상에서 즐기면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요셉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고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요.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고요.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우리는 부러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십니까가 아니에요. 예,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요. 아멘. 예, 우리를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무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망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원망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지만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원망 불평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버리시는 상황,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한다, 버리신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너희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요. 예, 세상 제약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인데도 모르고 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가 좋아서 간 것인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간 것인데 하나님이 가신 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원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가 좋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당연히 원망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말을 실수를 했다고 믿게 했다고 나를 노예를 팔아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나는 형제가 나를 노예를 팔아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믿겠습니까? 가슴에 응어리가 질 거예요. 아주 평생도록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이 잘해라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합니까? 그리고 보디발과의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유혹을 하는데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내 말은 믿어주지 않고요. 당신 아내 말만 듣고 나를 감옥에 보내는 그 보디발을 보면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막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절천시 원수인 거예요. 매일매일 일을 갈면서 분노해야 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 감옥에서 만난 술 감단장은 어떻습니까? 꿈을 잘 해석해줘서 그가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 복직이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더니 기억해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러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믿지 마세요.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요셉을 다 이렇게 이용만 했어요. 정말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사랑과 신뢰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가 사나워서일까요? 요셉은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저주받은 존재인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이용만 당할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요셉은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세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래 요셉도 그랬어. 그래 다윗도 그랬어. 그래 욥도 그랬어. 그러면서 내 삶에 그 말씀과 적용하면서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욥은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위기 중에 있을 때라도 자기의 믿음의 그 진가가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럽니다. 저럽니다. 얘기를 하지만 위기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요.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장으로 고난 속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곳으로 넣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 사람들의 성경에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인생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왜 그러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도 하시고요. 또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 이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의 형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까? 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노예를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미워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무엇하고 살았을까? 아마도 요셉은 평생 칭찬받는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공을 세운 두 사람을 뽑으라 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 형이고요.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이 삶 속에서 적용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누구누구 때문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이 고난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옥에 간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뭐 어떠한 그런 무질 속에서 간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나를 정화시키고 또 그 정화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가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다 밟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이었어요. 아버지의 채색옷을.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제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만 받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쓰시려고 하는데 그 열이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키워야 되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로 인해서 형들은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간원장, 술 맞은 간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만나면 늘 싸우고 늘 원수지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보디발 같은 그런 자기에게 충성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술 맡은 간은자 같은 그런 사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망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한 부분의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잖아요.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좋은 목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먹고 싶었던 그 싱싱한 풀이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싱한 풀을 막 뜯어 먹었어요. 뜯어 먹다 보니까 물이 마릅니다. 예, 그래서 옆을 보니까 아주 맑은 시냇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양이 야, 내 삶은 야 정말 축복받은 삶이다. 예,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느냐.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좋은 목초지를 만나서 예, 싱싱한 풀을 뜯어먹고 맑은 물을 마신 그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양들의 노력과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양들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그런 풀을 뜯어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인도해준 목자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거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간 것이고요. 양들이 또 실만한 물가로 간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양들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양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 목자는요. 그 양떼들을 좋은 목초지로 안내를 해가지고 좋은 풀을 먹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양떼들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면서 풀을 뜯어먹게도 만들고요. 물을 마시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양 같고요. 하나님이 목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양떼들이 자기네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양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었겠습니까?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떨어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서 그냥 살려달라고 얽매이하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존재예요. 양들은요. 예,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자기 목자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수와 그죠? 예, 블레셋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무엘상 7장 18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일이 전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한지라. 아멘. 예, 그래서요 다윗은 한순간에 영웅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영웅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이 영웅이 된 것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산이며 들이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었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어떨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어요.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참 고달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왕은 자기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예,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느 한 사람도요 그 블레셋 장수 예, 골리앗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어린 소년 18살밖에 안 되는 이 요셉이 내가 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너는 창과 활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하나, 그 돌 하나 조그만 거, 우리가 물가에 가면 왜 그거 있잖아요. 돌 하나 들고 막 이렇게 해서 딱 던지는 거 있잖아요. 예, 저도 그거 잘해요. 여러분, 예, 그거로다가 그냥 던져서 이마에 탁 박혀서 골리앗이 무너진 거 아닌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승리를 이끈 이렇게 다윗에게 오히려 사울왕은 고마워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를 원수로 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고 미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어요.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예, 지금 당장 사울왕을 죽입시다. 예, 그러는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는 것입니다. 예, 사울왕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이야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왕은 그 옷자락만 벤 것으로만이라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지 않아요. 예. 기름 부은 종인데 어떻게 내가 옷자락을 펼 수가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너무도 죄송하고 송구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사울왕은 그 일가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내 삶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의 삶은 여러분 평탄하지 않아요.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이 있다면 우리가 맨날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믿을까요? 평안한데 주님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주님을 떠납니다. 교만한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축복의 땅이잖아요. 예. 그 땅까지 가게 해서 우리를 고난 속으로, 훈련 속으로 그렇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타깃이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내 삶을 인도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때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목자와 양과 관계와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목자가 함께하면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왜? 목자가 다 인도하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욥을 봐도 그렇고요, 또 요셉을 봐도 그렇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아까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원망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은 오늘이란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몰라요.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시간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하고요. 지금 이 시간도 귀하고요. 내일도 귀한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남아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생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관하고 미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 팔자야.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적 많아요. 예, 내 팔자 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주어있는 지금의 미래를 다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맨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지금 나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여러분 기억도 하지 않고 있어요. 나만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매여 있으면 현재와 미래를 다 망쳐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은 누가 망쳤느냐? 그 누군가가 망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망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버리세요. 아멘.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들, 그 무한한 축복의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나에게도 쏟아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욥을 인도하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또 낙심하며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맨날 기쁨과 그런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속으로 훈련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는,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실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나의